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 17,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절, 17, 18절 같이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체험을 많이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목이 마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힘이 들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두운 생각이 탁 들어오면 갑자기 우울해져서 그 우울의 그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느릿느릿 어둠 속에서 기어가는 것 같이 힘든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가 74세나 됐는데 이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좀 유난스럽게 믿었어요. 너무 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막 기뻐서 이렇게 살다가도 또 조금 며칠 지나면은 막 세상에 막 염려와 또 이런 특히 이제 목회를 하실 때 남편이 목회하실 때는 염려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몰아치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목이 마르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오랜 동안의 의구심을 그 한 2주 전에 풀어주시더라고. 신기하게. 내가 그날도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목마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나는 많이 마시고 산 사람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거는 잘 안 맞아요. 저는 또 막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그런 거는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근데 너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때는 네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가 아니라 네가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봐 어떤 때였는지. 그때는 잠시 잠깐이라도 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 그 목마른 거를 채우려고 막 그러지 않았어? 그럴 때 너는 돌았으면 또 목말라 하고 돌았으면 목말라 하지 않았어?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마음에 질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요즘 생활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주로 집에서 이제 아픈 남편과 함께 집에 사니까 테레비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드라마를 너무나 심취해 갖고 내가 재미있게 보다가도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어떤 데는 허무한 것까지도 느껴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이 영혼의 목이 말라. 그럴 때가 아니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요새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네가 지난번에 삼성 주식을 한번 사면 어떨까? 내가 돈이 요거 있는 걸로 사면 어떨까? 그런 감동이 왔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때 주식이 5만 원 할 때였는데 지금 삼성 주식이 20만 원이 가까이 돼요. 이란 전쟁 나고 약간 떨어졌지만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와, 5만 원 할 때 내가 샀으면은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사면은 지금 그게 2억이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감동이 왔는데 왜 안 샀지? 돈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속이 산 거예요. 네가 목말라 할 때는 그럴 때 아니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 너 그렇게 목마르고 막 그런 거 세상에서 네가 얻고 싶은 거를 얻어도 목마르고 못 얻어도 목마르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면 너무 재밌고 행복하겠지 하고 친구 만났는데 별거 없어. 집에 돌아올 때 허전하고 별거 없네? 이러면서 목마르지 않니? 응? 그래요. 근데 네가 정말로 네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네 속에서부터 다시 기쁨이 솟아오르고 다시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오지 않았어? 바로 그거야. 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못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고 연결되는 그 샘물을 너 맛보지 않았니? 그렇게 질문이 오면서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항상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셨거든요. 응? 내가 막 염려가 나올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소용이 없어 해도 염려하지 마. 키가 작다고 염려해서 키가 한자가 더 커지는 거 봤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세상의 것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응? 근데 주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염려를 딱 놓았을 때 내가 평안해지면서 하늘에 평안이 오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샘솟는 거와 같은 영생의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 안에서 항상 네가 돌아올 때마다 솟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샘물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샘물을 내가 마시는 그런 그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늘 주님의 샘물을 마시면서 정말 이 힘들다가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힘들다가도 또 일어나고, 힘들다가도 또 기쁨의 샘물을 마시고 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너무나 약간 현실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예요. 항상 기뻐하라. 안경을 쓰고 계시면 눈이 덜 아프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사실은 발견을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미라 선생님은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의외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요새 되게 떴잖아요. 그래서 재호 씨 안 봤어요? 그러면요, 부모님하고 민정이랑 네 식구가 가서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뭔가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16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장항준이라는 분이거든요. 잘 모르죠? 예, 그분은 잘 모르죠. 유명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알아요?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조금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TVN에서 하는 알들 잡 이야기하는 거,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 근데 알쓸잡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나오냐면은 그 BTS의 그 리더 이름이 뭐죠? RM. BTS의 RM. 왜 웃어요? RM을 알고 있는 게 신기하죠. BTS의 RM. 그리고 그 신채경인가? 이름이 신채경인가? 성이 신인가 잘 모르겠네. 박사야. 천문학 박사. 우리나라에서 우주 그 개발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그 박사. 이름이 채경이야. 너무 이쁘더라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왔냐면은 그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작가 이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 작가예요. 아주 인기 있는 작가거든요. 그분.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시체 이렇게 부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하더라? 그것도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런 법의학하는 박사.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장항준 감독 그분이 거기에서 MC를 하더라고. 사회를 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사회를 보는데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요, 계속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좀 특이하고 재밌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묵직묵직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왕사남이라는 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갖고 그분이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부인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데 거기 작가래, 작가. 시나리오 작가래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톱으로 잘 나가는 작가래요. 드라마에 1편당 1억씩 받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 12편을 하면요, 그 드라마 한 편을 그 완성될 때까지 12억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렇게 훌륭한 부인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 드라마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국말을 너무 맛깔스럽게 이 배우들이 말을 하는 게 다 드라마가 작가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하고 이 드라마 짜임새가 너무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감독이 그렇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인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후에 내가 이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떠요. 한 두 번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찍고 보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계속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성격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못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우울해서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하다고 아빠한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단하더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그거 갖고 뭘 그래.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근데 아빠는 사장이 됐잖아. 딱 그 얘기 했대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아빠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아빠가 기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입었잖아요. 이야, 뭐든지 기뻐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진실하게 말을 해.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중에 자기 아내하고 관계를, 내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한테 자기가 한번 뺨을 맞았대요. 그래서 신혼 시절에. 근데 그 착한 아내가 왜 뺨을 때렸을까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신혼 시절에 그 윤종신하고 참 친하대요. 가수 알아요? 윤종신? 그 사람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집에 왔대요. 왔는데 자기들이 기르는 강아지가 윤종신의 손을 물었대요. 손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장항준 씨가 그 강아지를 막 야단을 막 쳤대요. 그 순간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이제 강아지를 뭐라고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 김은희야, 그 부인 이름이 작가가, 그 김은희 씨가 남편 뺨을 탁 때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소리를 질렀대. 그 부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당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친구예요? 당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뺨을 탁 쳤다는 거야. 뺨치고 좀 너무한데. 너무한 것 같기는 응. 한데 저는 그 상황에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이해가 가. 그러니까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너무 화를 내는 거지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더 화를 내기 전에 남편을 친 거야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부 이야기가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근데 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이 매사에 너무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구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너무 존중해. 사람을 너무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 존중해. 그리고 자기가 참 이 가난하고 어려웠대. 결혼하고 나서는 어려웠대. 그러면 그 윤종신한테 어디 갔다가도 집에 올 때 그 윤종신한테 그랬대요. 야 종신아 나 택시값 줘. 항상 그런다는 거 친구한테. 그럼 또 그 친구가 항상 3만 원을 준대요. 그럼 그걸로 타고 오고 막 그런대요. 근데 그 친구 관계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나? 나 그런 친구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먹은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존중하고 더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게 기뻐하는 삶을 살지? 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면은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택하면은 우울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재호 씨 그 배 타고 다닐 때 1년 동안 정말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울한 적도 있으셨어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이게 아프니까요. 늘 돌보다가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침체할 때 있어요. 그럼 저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요 3번째 나오잖아요. 이 말씀으로 항상 빠져나오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제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데 남편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감사하는 걸 거기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게 뭐냐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이 사람한테요. 누워있어도 애교를 잘 부리거든요. 아주 이렇게 애교를 잘 부려요. 다정하게 말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병원에 안 있고 있잖아. 집에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서 당신은 침대에 자고 나는 바닥에 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말을 잘해요, 제가. 그러고 나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아까 그 힘들었던 우울한 마음이요. 쑥 사라져요. 그리고 또 밤에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러지만은 제가 남편의 자존심 우리 남편이 자존심 상할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제일 힘들 때를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대변 보시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요 한 2시쯤 일어나서 한 2번 정도 그랬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떠들서 보면 대변을 많이 넣어놔요. 근데 이제 가장 항상 대변을 잘 넣으면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간병해 주시는 우리 친구하고 기뻐해요. 그거 같이 기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변 보는 게 힘드시니까. 운동이 양이 작아서. 그런데 한밤중에 2시에 그 상황이면요 제가 힘들잖아요. 막
얼른 하고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아유 하고 내가 말이 나오려고 하면요. 얼른 그 말을 제가 닫아버려요. 닫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뭐라고 그 순간에 딱 뭐라고 하냐면 여보 괜찮아. 제가 늘 그 말을 딱 해요. 일부러 하는데요. 그 말이 너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여보 잘했어. 아우 대변 잘 넣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응? 이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이 예배드리지만 정말 귀한 말이거든요. 평소에 하는 말을 그때 자다가도 막 그 말을 2시쯤 일어나서 보고 나면 그 말을 딱 해요. 그러면요 그때 이게 아우 왜냐면요 1시간은 제가 작업을 해야 돼요. 치워드리고 물로 닦아드리고 다 그러면 꼭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말을 하잖아요. 아우 얼마나 감사해. 대변 본 게 감사하지.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부담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희한하게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거를 말로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말로 내가 긍정적인 말, 귀한 말을 탁 뱉으면 여기서 성령님이 탁 에너지를 줘요. 힘을 줘요.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다 하고 나서 이제 아주 기분 좋잖아요.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불 덮어주고 여보 자요. 불 끄게 그렇게 눕잖아요. 누우면은 너무 그 순간이 더 행복해. 그 누울 때 치워주고 누울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기쁨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서로 너무나 잘 통하는 말이거든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약간 다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을 택해서 내가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응? 이렇게 늙음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울해져요. 응?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 남편도 이렇게 잘 돌보고 저렇게 내가 행복하게 집에서 돌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만드는 그 감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기가 힘들 때는 제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를 뽑아서 내가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응? 기뻐하는 건 뭐냐면 저 보세요. 저기 눈이요. 설교를 듣기 때문에 얼마나 반짝거려요. 너무 진지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걸 자랑해요. 제가 동생들 어제 만나서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감사한 거를 큰 것이 힘드는 과정이면은 작은 걸 찾아보세요. 작은 감사를 그때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감사가 자꾸 커져요. 그 기쁜 걸 찾아요. 그럼 그 기쁜 걸 찾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우울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기쁨의 삶을 살다 보면 그 터널을 탁 빠져나와서 정말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이런 깊은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좋은 속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 왕사남을 만드신 그 감독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러한 아버지한테 받은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그거 지금 말씀에 해당하는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음. 웃으면 복이 와요. 또 그 말이거든요. 속담인가 아니면 영화 제목인가? 속담이에요. 속담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응? 또 코미디 제목. 코미디 제목도 코미디 있었어. 제목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던졌을 때 나에게 오는 이게 좋은 우리가 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에 대한 속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저기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잠언서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저도 그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버리려고 그 잠언 4장을 줄줄줄줄 맨날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뭘 꼬집는 말, 판단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그런 거 빈정거리는 말, 이런 말이 다 구부러진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다 버리고 정말 축복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을 이렇게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또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좋은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복 받는 그것에서 속담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낀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응?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저는 이 말씀을 교회 다닐 때 조윤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왜 또 오늘 하느냐면은 이렇게 삶이 지쳐가지고 막 힘없을 때, 응? 지쳐갖고 믿음도 주저앉아 있을 때, 또 뭔가가 자식을 잘 하다가도 실망해갖고 자식 걱정이 될 때, 이럴 때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다시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내가 이 어둠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때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요. 이게 제가 살면서 발견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요. 저는 생활 속에서 늘 오뚜기처럼 부활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네가 늘 어두운 삶 속에서 불평하는 삶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그 어두운 삶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라.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외마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네가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평생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 한이 그냥 속에 쌓여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나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한테도 원망이 나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거지만 내가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입으로 감사해라.
내가 남편하고 어려웠는데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 남편 때문에 너무 귀한 두 아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나한테 효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갖고 감사를 하시라는 거죠. 이러면 내가 그 어두운 터널에서 잠깐 내가 머물렀지만은 빠져나와서 다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해 보세요. 응?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실행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억지로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힘이 없다가도 한마디 외마디라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늘 순종하고 살면 항상 승리할 수 있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응? 항상 행복할 수 있다. 놀랍죠, 그죠?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작은 소리도 괜찮고 큰 소리도 괜찮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의 그 기업으로 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침체해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연약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낙심될 때, 힘이 빠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리고 또 기뻐 내 삶 속에 어두운 거 생각하지 않고 기쁨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외마디라도 기도하고 그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으로 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의 13, 14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함으로 더욱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항상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재호 씨와 민정이 그리고 우리 철조 선생님과 우리 수희 씨 그리고 우리 미라 씨와 우리 도연 씨와 종현 씨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 체험해서 훈련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온 나라에 우리 코리아 이름이 이렇게 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부르신 찬양 말씀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기도문으로 예배